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아멘. 아멘. 올 한 해 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표의 성경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을 다른 말로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기쁨을 해피라고 해요. 해피. 완전한 행복. 기쁨의 충만이 이 완전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직역해보면 내가 행복한 만큼 너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행복한 만큼 우리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좀 몇십 년 했으면 그 기쁨을 맛봐야 되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그 기쁨 맛 안 보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 기쁨을 맛봐야 돼요.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를 봉사를 하고 일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갈 때 이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선 어거스틴이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참 평안을 몰랐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사랑을 받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꼭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행복을 받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셨다. 여러분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우리가 재물도 얻고 장수하고 오래도 살고 그렇게 다 살아도 이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솔로몬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행복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 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21세기에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성취를 해도 공허함이나 허무함에 쌓여가지고 삶을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행복의 모든 것이라고 죽기 살기로 고생해서 이루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와 함께 인간들이 계속 추구해온 삶의 내용이 바로 행복이라, 행복.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거 왜 살아가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어떤 감정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감정일까? 기쁨의 마음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데 짜증낸다. 행복한데 기분이 꿀꿀하다. 행복한데 슬프다. 이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행복하면요,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뻐하면 활기가 차고 생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하는 사람보다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더 성과가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면 효과가 없어요. 최근 유행어 가운데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소확행.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 투자했는데 확실한 행복이 온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행복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한국 사람은 웬만한 일에 만족을 모르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작은 것을 자주 행복을 누려야 돼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자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마다 행복해지는 순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불행해지려면 불행한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그 불행의 기운이 쫙 내게도 다가와가지고 전염되는 거예요. 이 교회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막 살짝 좋아지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기쁨의 이 기운이 내게 전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뭐에 행복한지, 뭐에 기뻐하는지를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운지를 깨닫고 그것을 자주 해주라는 거예요. 왜 모르는가?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대학 교수님이 이런 가정을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이름만 되면 유명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우울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계속 막 학교에 도서관에만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만 하는데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슬럼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다 못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친구분 한 명이 계속 전화 와가지고 곱창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몇 번 거절하다가 하도 요청을 하길래 그 친구하고 곱창 먹으러 갔는데, 그 친구분이 하는 말이, 야, 나는 너하고 곱창 먹어야 이 곱창 맛이 제대로 난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그 교수님의 우울증이 다 달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따뜻한, 별것 아닌데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강사가 되었어요.
심리학 교수가 되고, 그래서 TV나 이런 데 틀어보면 그분의 강의가 많이 나와요. 그분은 뭐가 자기의 행복이냐?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그분의 행복이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도서 아래만 박혀가지고 공부만 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정말 아메리카노 따뜻한 한 잔 딱 들이키면 모든 피로가 풀리고 회복된다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이 행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자꾸 해서 자기의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가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저도 막 24시간 막 죽기 살기로 막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내 얼굴은 험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주변에 사람이 하나씩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섬기는 목사님을 보니까 그분은 한 달에 뭐 두세 번씩 여행을 다녀요. 전국 8강 세계사 지도예요. 지도. 정말 나는 대구에서 살았는데 내가 사는 우리 동네도 나는 길을 모르는데 그분은 서울에 살면서 대구 지리를 다 아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다녔다는. 그래서 처음에 속으로는 저렇게 많이 교회를 비우고 저렇게 많이 놀러 다니는데 목회가 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가장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게 뭐냐 비결을 봤더니 먼저 목사님의 마음을 목사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하고 좀 엄청나게 부딪혔어요. 그걸 가지고 안 풀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분이 푸는 방법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여행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금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수양하러 갔구나. 여러분 마음이 막 어렵고 힘들고 불쾌한데 강대상에 서면요 그 마음이 성도님들한테 다 적어되어져 가지고 전이되어져 가지고 그 교회 전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불편한 마음을 여러 가지로 해소하고 나서 강대상에 서니까 쓸 때마다 밝은 얼굴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해줘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렇게 와서 안내를 쓰고 방실방실 웃으면서 그럼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오면서 그 행복한 교회이 전도되어지잖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0장 13절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 All will go well 이라는 말. All will go well.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는 말이 All will go well. well 좋다는 뜻이잖아요. well-being. well-being. 그래서 이 뜻이 이 수군데 뭔가 봤더니 만사형통이라는 뜻이에요. 만사형통. 한번 보면 내가 오늘 너의 만사형통을 위하여 이렇게 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은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잘 다스려도 환경이 저주를 받고 가난하거나 정말 끼니가 없을 만큼 가난하거나 그렇다면 과연 그게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을 한번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일단은 먹고 배불러야 행복하잖아요. 아주 고픈데 어떻게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행복을 논할 때 의식적 문제를 제외할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오직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먹고 배부름의 중요성을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부유한 것 또한 결국은 행복의 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만사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성도님들이 잘 돼야 돼요. 아멘. 돈도 좀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너의 만사형통을 위하여 내가 이 말씀을 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목축업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초목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비가 필수적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들이 잘 자라고 포도주가 넘쳐나고 기름이 넘쳐나고 풍성하니까 마음에 행복감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완전한 행복은 육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말해요. 영혼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도 있어야 되고 육체도 있어야 완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없는 영혼은 이게 유령이죠. 유령.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고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영혼이 잘돼야 완전한 행복, 완전한 충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충만한 복, 행복을 얻기 위해서 신명기 10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손에 절대로 안 보게 하세요. 물질로 섬기든 교회 청소를 하며 봉사를 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무슨 근거로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잠언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부귀 공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요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복을 주고 가라사대에 말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복을 이야기한다고 귀복주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복을 말하고 있는데 자꾸 왜 어떤 신학자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 치고 한번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은 더 부자였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의인이 걸식하는 법을 내가 보지 못했다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난의식을 좀 버리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가난해야 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하면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한번 보세요. 차고 넘치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늘 말씀드린 거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는 두 가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 교회와 유형 교회가 있어요. 이 보이는 교회는 이 교회의 당 교회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전 세대들이 정말 눈물로 피땀을 그려도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정말 이 귀한 성전을 잘 보존하고 더 아름답게 가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옆에 있는 성도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사랑을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사 형통한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5장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자 이런 분들의 책망과 금고는 우리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되듯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잘 청종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청종이라는 말은 들을 청자 듣고 따를 종 따라야 됩니다. 듣기만 들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었어야 돼요. 귀를 쫑긋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적과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대표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더 넘게 남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제자들에게 50명씩 앉히고 100명씩 앉혀가지고 다 나눠주라. 아니 이 5,00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 사람의 하루 끼니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눠주라고 할 때 반신반의하면서 주님 하면 끓이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그냥 물 항아리를 가져가 떠다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인들이 머리에 생각을 하면서 이거 그냥 맹물인데 마시다가 이거 이런 걸 가져가냐고 또 뺨을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갖다 주냐. 주님 못합니다. 이랬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없어요. 순종하니까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이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시대에 이 엘리야가 이 가부를 만나가지고 나에게 떡을 해오라 그래요.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오라.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한 끼 남았다는 거예요. 요거 한번 먹고 내 아들과 이제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에게 먼저 떡을 해 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오늘 목사님이 이걸 여러분에게 시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못할 거예요. 아마 목사님 쫓아내자고 서류운동하고 난리 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가문은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날강도도 진짜 날강도네. 생날강도네. 이 사람은 어떻게 아들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끼 남은 양식을 갖다가 자기가 먼저 뺏어 먹냐.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엘리야는 날강도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데는 우리 인간적인 상식과 계산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신다. 그때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못해요. 지금 이번 달 생활비도 없는데 11조를 어떻게 내냐고요. 이럴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라기서에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의 태도를 바르게 하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예수의 마음을 영어로는 attitude, 태도라고 표현하고 태도.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 attitude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는 정신의 준비 태세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만나면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지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3일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첫 번째 만난 사건이 마라의 썰물 사건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애티튜드, 마음의 자세는 무슨 일만 만나면 나는 불평하겠다, 원망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기회만 있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애티튜드,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 장수의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이 마음을 가지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불평은 여러분의 삶을 광야로 인도해요. 그러나 믿음은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함 받고 싶습니까? 뱀과 정갈이 울울하는 광야로 인도함 받고 싶습니까? 계속 불평하시면 광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아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을 좀 가지자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로 나는 기뻐하겠다. 아멘. 왜 자꾸 원망 불평하십니까? 상황은 다 똑같은데 똑같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죽겠다 못 산다 헬조선이다 하면서 피켓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졌었나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마음은 죽기까지 나는 복종하겠다는 마음의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죽기까지 복종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까?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렇게 순종을 할 마음의 자세를 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과 가부나 안드레나 물 항아리를 옮긴 하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이론에도 맞지 않아요. 잘못하다가는 내가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주의 종 선지자가 명령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완전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만사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의 마음 태도를 확고히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리라. 아멘.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리라. 아멘. 딱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도 안 하는데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학생들도요. 신년 초가 되면 생활 계획표를 짜고 신년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원래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 다른 교회 큰 부름이나 이런 목표 수치적인 것을 안 세우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 나는 원래 무조건 행복할 것이다. 무조건 기쁨을 맛보겠다. 이 결단 하나라도 하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